아멘. 10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형통하길 원한다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을 행했지만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사밧의 왕은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준 권면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도 나오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하 1절을 보면 20장 1절을 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이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전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그게 뭐였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찬양으로 바꾸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전에도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백성이 똑같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과 28절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이걸 보통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걸 갖고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거는 송영입니다. 송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찬양 안에 찬송과 송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송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냥 찬양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제가 이게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고 어제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고 설명을 하지만 얼핏 이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매 순간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개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출발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가리켜 영적 전쟁의 터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전쟁이 이제 치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적군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른쪽에 기마병을 보내. 그리고 기마병이 오른쪽을 칠 때 뒤쪽에 복병하고 있다가 덮쳐.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핵폭탄을 그냥 팍 터뜨려. 그럼 전멸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싸움을 가르쳐줬구나 해갖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라떼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기를 원하시죠. 그 기다림 가운데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지를 직접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매일 밤 12시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제 삶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일부러 매일 12시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밤 12시에 올라간 이유는 일단 학교가 24시간 개방을 한 것도 있고 그때 올라가야지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없거든요. 조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그 시간을 지켜서 항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대단한 거 같지 않으세요? 한 번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날인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신앙을 늦게 가졌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자라오는 그 삶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신앙생활한 친구.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우연히 그 12시 넘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 중 하나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친구였는데 특별히 어렵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기도하러 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인 거죠. 저도 12시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한 1시쯤 조금 안 돼서 내려오는데 마주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안 거죠. 하여튼 힘들구나.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야. 형민아, 나 힘들어.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고 대학교 4학년 이제 20살 후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상담도 하고 하니까 그때였으면 대답을 하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의 감정과 힘듦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국에 약간 컨셉이죠. 바보 같은 또라이 같은 컨셉으로 싸우는 그 선수 중에 핀블렛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격투기 UFC에서 이기고 나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이 그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 힘들면 힘들다고 감정을 좀 표현하라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저한테 힘들어.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이제 자취방으로 이제 둘이 같이 내려가고 있죠.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혹시 너 이 찬양 알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그때 오늘 설교할 이 본문의 말씀을 배운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것.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하고 그때마다 잠잠히 하라고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찬양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걷죠.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어려울 땐 찬양하는 거야. 왜? 나의 동역자, 나의 교회 선생님, 나의 교회 친구 찬양을 했거든. 그리고 문제가 풀리는 걸 배웠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여주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어.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너희 차례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는 소식을 이방 나라가 듣고 두려워했다. 그 결과 유다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1과 2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투 시작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대적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실천인지 나눠봅시다. 나눔 2입니다. 유다 백성은 전투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승리와 평화를 안겨주신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지만 몇 가지 오점을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에게 남겨진 아쉬운 점은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따라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딱 메시지가 끝나면 좋은데 성경이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뭐죠?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이 기록된 여호사밧 당시 미덕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 수많은 신들을 함께 같이 믿는 것을 두고 미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종교는 기독교인데 천주교도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불교도 같이 믿고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거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천주교 갔다가 주일 날에는 교회 오고 또 이제 평일에 좀 힘들면 이제 이슬람도 찾아가고 이렇게 다양한 신들로부터 능력을 좀 얻게 돼.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정 안 되면 이제 자기 나이만큼 돈을 모아다가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믿어서 다양한 신이 다양한 능력으로 날 도우지 않겠냐. 이게 당시의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산당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신론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다원론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원론적인 사회는 각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회입니다. 각 개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오늘날 사회고 이걸 가리켜서 다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문제가 펼쳐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그러는 거야. 와갖고 야 니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한다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의견인데.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다원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내 의견도 건강하게 받아들여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해오는 거죠.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평화를 지키는 게 좋으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신론적인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혼합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너가 오늘날 누구를 믿을지 반드시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결정하라 하는 거죠. 그게 산당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외적으로 내가 내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두고 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내적인 모습은 이 산당이라는 것에서 산당의 글자를 빼고 그 안에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거하진 못했다. 내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죠? 그 여호사밧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죽고 너의 가족도 죽고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함께 죽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거, 나를 철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제 돈과 관련된, 경영에 관련된 책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의 속성, 돈의 심리학은 아직도 매년 몇천 부가 팔리는 책이죠. 이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세미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만들어 갖고 점주들 모으는 거죠. 그래서 뽑을 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요리 프랜차이즈를 만든 다음에 이제 운영할 사람들을 뽑을 때 조건이 중국 요리를 굉장히 잘 만든 사람, 무슨 요리 학교를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중국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학교를 나오고 무슨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우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해서 회사와 다른 색깔의 메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죠. 스타벅스 커피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 어딜 가든 똑같은 커피의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커피나 미국에서 먹는 커피나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먹는 커피나 맛이 다 똑같은 것을 그 회사의 모토로 잡고 있어요. 근데 커피를 조금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오면 스타벅스의 커피 회사 방침을 무시하고 자기 걸 드러낸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구글에서 회사에 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외국 기업은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려고 팀을 여러 개를 만든대요. 그 팀에서 살아남는 삶을 이제 찾는 건데 이 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외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팀을 만들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니까 부정적인 발언은 팀 공동체가 전진할 수 없고 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게 제가 상담을 할 때 컨퍼런스 할 때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심해서 집 밖에 아예 못 나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회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50회기를 했다고. 근데 50회기 중에서 4분의 3이 대부분의 시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기업과 달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는 게 맞아요. 회사는 제거시키죠. 근데 우리는 품어주면서 그거를 극복하게끔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안 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제자훈련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하고 동일합니다. 자기의 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를 계속 끄집어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둘 다 특징이 뭐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나라고 하는 상당히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체도 죽고 그리고 회사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사실은 뒷담화입니다. 아시나요? 뒷담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기준과 생각이 확고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목회를 할 때는 정확한 목표와 함께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딸리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서 가야 된다. 근데 그 친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목표를 하나 잡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머전시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먼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날마다 죽는가죠. 그래서 진 에드워즈의 세왕 이야기를 보면 아주 멋들어진 질문과 답이 나오죠. 만약 창이 날아오는데 내 손에도 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맞고 죽으세요. 그냥 맞고 죽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외적으로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산당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는가에 따라서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공동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5절과 37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다시스와 오빌간 해상 중개 무역을 위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했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파선시킴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3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옳은 길을 걸었으나 산당을 척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나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한다는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지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는데 혹시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기억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 나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